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신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오늘 나오는 환상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다, 이 바다는 이 사탄 마귀의 어떻게 보면 본부 처소로 상징되어지는 곳이죠. 자,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근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아주 괴물이죠. 뿔이 10개가 달려 있고 머리가 7개인 그런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근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이 이름들은 도대체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어떤 이름이었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었을까요? 아마도 로마 황제들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에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도미티아누스 왕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왕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부르도록, 신이라는 주, 롤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왕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신성 모독적인 왕이었습니다. 왕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더라. 아마도 당시 그와 같은 황제,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본 짐승이 이제 표범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발은 곰의 발 같다, 입은 사자 입 같다. 강한 동물들은 다 갖다 지금 붙여서 자기가 본 짐승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무섭고 아주 두려워 보이는 그런 짐승이 10개의 왕관을 쓰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머리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그 사탄 마귀가 자기의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었다.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10개의 머리가
죄송해요. 7개의 머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죽나 보다. 이제 저 왕이 죽으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보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나 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죽어가던 그 머리가 다 나아가지고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설령 그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6개의 머리가 남아있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올라오더라고요. 김정일이 죽으면 이제 진짜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죽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악은 우리가 죽인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악한 왕들이 죽는다 해서 이제 악한 왕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악을 죽이려고 싸우면 안 돼요. 악을 없애기 위해, 아예 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 7머리 중에 하나가 이제 죽는다. 이제 6개만 죽으면 된다. 그러는데 죽을 줄 알았던 그 머리 하나마저 다 멀쩡해지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없애겠다.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그것은 전혀 영적인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 불의한 세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아예 그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왕들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저항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올무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특별히 여기서 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죽을 것 같더니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짐승의 권세의 근원이 용이구나, 사탄 마귀구나. 이 짐승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짐승의 권세가 이 짐승이 얻은 권세가 아니라 이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구나.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도대체 누가 싸우겠냐? 싸울 수 없다. 얘기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얘기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짐승이 하는 일이 이게 과장시키는 일이에요. 과장. 그리고 신성 모독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일을 모독합니다. 그런 입을 마귀로부터 받았다. 그리고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42달이 어떤 기간을 상징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동안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 일할 동안 그 권세를 받은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그 머리는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이 짐승의 권세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한 이 기한, 사탄 마귀에게 허용하신 이 기한 동안은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거나 근절할 수 없다. 계속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입, 그렇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입. 이미 저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입. 또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 앞에 경배하리라. 다 이 로마 황제 앞에, 로마 황제가 신이요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경배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끊임없이 해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 비방할 것이고, 과장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짐승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앞에 굴복하여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정말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곱 교회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용한 이 기간 동안에 이 악의 권세는 절대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이 악의 권세는 신성 모독적인 말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의 그 위협적인 모습과 그 위협적인 말과 그 과장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든 말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혀 가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바로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악은 성도들이 근절하고 제거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악은 견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악을 이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근절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고 공의가 하수와 같이 이르게 하실 수 있고 악한 지도자를 다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체포당하시던 그날 밤에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게 하셔서 모든 자신을 체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 모든 자들을 일거에 다 척결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라 이것이죠. 42달 동안 이 땅에서 일할 권세를 받은 이 짐승들, 저 사탄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들,
사탄 마귀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짐승들에게 그런 권세를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마지막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정한 이 기한 내에 이 짐승들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압박하는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도대체 왜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그 악의 권세를 완전히 이 땅에서 근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때까지,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도록 견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그 믿음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짐승들의 권세를 허용하심으로써 이 땅에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고 계시고, 진짜 깨어있는 교회와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교회를 구별하고 계시고, 그와 같은 키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가운데 시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와 같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없애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견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라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안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또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이 짐승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압박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짐승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42달 동안 이 땅에서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짐승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짐승을 이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짐승을 견디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며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그렇게 견디다가 사로잡혀 가야 되면 사로잡혀 가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견디다가 칼에 맞게 되면 칼에 맞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견딤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견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짐승 앞에 경배했던 자들이 그 짐승 앞에 끝까지 견디며 칼에 맞고 사로잡혀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견딤을 보며 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눈이 열리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로마의 수많은 관리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표범의 밥이 되게 하고 곰의 발에 찢기게 만들었던 당시 이 로마의 많은 관리들이 그렇게 표범의 입에 물려 죽어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곰의 발에 찢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의 입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로마 황제를 신이라 부르기를 거부했던 이 견뎌내는 이 성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진짜 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성도들의 그와 같은 견딤으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요, 태도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짐승들의 출현 앞에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굴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세상과 그 세상의 짐승들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선물로 부어주셔서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견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맛보는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참된 성도들로 우리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견뎌내고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